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다 같이 강가에서 읽겠습니다. 갈대아 그발 땅 강가에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권능이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기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한 25세 정도 전후가 되었을 때 이제 견습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이제 맡아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모세가 30세에서 50살까지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이 남자들의 숫자를 세어라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30살부터 이 임무를 시작하여서 한 50살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들,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이제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었고 성전 관리할 수도 없었고 예배를 따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마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이 가정이 무너진 사람처럼 이 미래의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는데 고국에서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거나 성전이 다시 세워지거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없다면 이 에스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스겔이라는 개인은 아무것도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상황을 바꾸어 볼 노력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메리트가 있는 이점이 있는 일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뇌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5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의 상황처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파멸이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간섭과 일하심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다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로잡힌 지 벌써 5년이나 되어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과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시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상, 비전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닫혀서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경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기도만 듣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실하고 열심히 꾸준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실현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함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달성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깜깜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니.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고 그 성읍을 부르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70년 동안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성읍을 지으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 땅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읍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소문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앙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진짜라고, 물론 우상 숭배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실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별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흔들리게 할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감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라는 절망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가 안정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두 가지 소리 중에 한 소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달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너 스스로 네 살 길을 선점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살고 봐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어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너의 힘으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정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더 어둠과 암흑 속으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이제 영향력 있게 잘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에스겔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던지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쉽게 내던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에스겔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저는 이 포로기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전망이 암울합니까? 이것들을 볼 때에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면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나치의 이 강제 수용소에서 있을 때에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진리와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이 심리 치료의 방법을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이냐면 이 사람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참상들과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모든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잘 지키고 고수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언제나 있으며 심지어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지럽고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견디다 못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청소년 사이에 불법 도박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왜 유행할까요? 한탕주의. 이 어차피 힘들게 살아야 할 거 내가 한번 이렇게 운이 좋아서 한탕 크게 하면 그걸로 놀고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이 청소년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삶으로 표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더라도 지킬 것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수고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고와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요. 제가 2007년에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년 정도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 다문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다문화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찾아보기가 쉽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렇게 국제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2세, 3세의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표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받고 억압되고 억눌렸던 이 다문화 가정의 2세, 3세들이 어떠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 상처를 어떤 식으로 표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이 다문화 아이들 2세, 3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잘 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이 소외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주지 못하면 이들은 사회 가운데 큰 문제로 나중에는 꼭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삶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귀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사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로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이냐면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벤 아담이라는 뜻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아담은 인간을 좀 하찮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러니까 너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했던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고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인자 같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거나
너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실망하고 우리를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인자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이 주위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문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 에스겔에서 2장 6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같이 우리를 찌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찔레같이 꽃처럼 보이고 예뻐서 다가갔지만 가시를 숨기고 있어서 가시에 찔리게 되는 찔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갈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인간관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외롭고 또 혼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쓸쓸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스겔에게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에스겔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무덤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포로기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날을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가시 같은 찔레 같은 전갈 같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사복음서를 지금 듣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아주 좀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엔 어떤 의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잠시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서 막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졌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를 보면 하늘이 깜깜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게 언제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쳤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하나님의 인재의 현상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죄와 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부에서도 제가 설교 중에 종종 꿈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찾은 사람, 뭐 진로와 적성을 찾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손을 안 들을까? 뭘 하고 싶은지 진짜 모르는 건가?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이거 모르는구나. 아직 애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네.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면서 이런 적성도 있어, 이러한 직업도 있어, 이런 것들을 해봐야 돼라고 이런 걸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 수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감히 그런 걸 꿈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는 그냥 소박하게 되는 대로 흘러가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다라고 이미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그런 꿈과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는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을 꿈꾸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놔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아이들이 꾸게 해주는데 도와주는 놀라운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이 땅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귀한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